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이 예배하는 성도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원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는 중국 우한에서 흘러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여기저기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감염이 되어 이제는 사람으로는 통제하기가 힘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박멸시켜 주시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중에 계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옵기에 저희는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였던 저희들이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있을 바이러스의 감염 경유지를 만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염려의 마음이 있기에 비대면의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지켜 주시옵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승리하신 고행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경건과 절제를 생활로 지켜야 되는 귀한 절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저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 살았던 성도의 그 삶이 또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전하여짐으로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의 본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단민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지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모두 집중하여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산정연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노년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어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반주로 수고하시는 귀한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반가운 성도가 대면하는 축복의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33절부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 혹은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성도님 생각에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웃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대체로 이웃의 건강이나 또 그 가정의 평화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도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님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아팠어. 정말 아팠어.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안고 그때 그렇게 아팠다고 우시는 모습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의 환상을 듣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되새기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평화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뭘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로 이들이 용서받고 축복받기를 간구하신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계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이 환상을 본 성도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뜻 같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환상이 다른 뜻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큰 고통을 당했다. 너무 아팠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은 너희가 지금 고통 겪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다. 다 맛보고 알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상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상이 성경 말씀과 맞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친히 인간이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셨으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본 환상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고통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고통을 주십니까? 꼭 주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꼭 고통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아, 욥을 봐라.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탄은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재앙을 내려보십시오.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반역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재앙을 내려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온 재산을 잃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쳐도 욥은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다시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그거야 몸이 성해서 그런 겁니다. 몸에 고통을 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단 생명은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울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친구들 생각에 욥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욥은 고통을 하소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돕는답시고 하는 말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거라 그랬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회개만 하면은 될 거라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정죄를 당하자 몹시 섭섭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물론 욥도 자기가 비천한 인간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자꾸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니까 더욱더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던 중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오직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알려주십니다. 욥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거룩하고 권능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욥기 4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욥의 비천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다른 사람과 내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해를 끼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내기에 이기려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욥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통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 속상한 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욥은 자기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믿은 믿음이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는 체험적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자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 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한 말을 모두 취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까지 다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내려주고자 하신 은혜,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욥이 당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철저히 욥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욥에게 주신 것보다도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절대 해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유익을 위한 거니까 고통을 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다 내 유익을 위한 건데 고생 좀 하면 어떠냐? 그러시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됐으니까 너도 고통 좀 당해봐라. 괜찮은 거야. 당연하잖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3 자녀가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자기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건데 그게 뭐 고생이야. 고3 중에 그 정도 고생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 그 정도는 다 해야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지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유익이 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 속에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려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없는 쇠를 갈아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연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쇠를 갈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귀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자식의 고난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연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고통이 심하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나를 죽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안고
그때 내가 정말 아팠다라고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잊지 않아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프지? 나도 다 안다. 나도 정말 아팠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으로 괜찮은 편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척교회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도 못 드려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시설이 부족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영상 예배로도 마음이 아프고 영상 예배도 못 드려서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교회 성도님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재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냉소적이지만 특히 대형교회 헌금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특히 안정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지원을 받는 선교사들,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재정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실 겁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에서 큰 고통을 겪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경제를 해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또 격리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걸까요? 누구 때문에 온 국민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입니다. 만일 누구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닥쳤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답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욥의 신앙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실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은 창녀로 살아가는 여인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쫓아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로 때문이라면 사랑이 컸다 작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바울 같은 헌신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과 열정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성도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당장 성자가 되라 그러셨습니까? 목숨 바쳐 헌신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만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만 바라셨습니다.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너무 힘들고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권능을 보여주시며 욥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약하여진 것 같아도, 내 건강에 염려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간 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시 얻어 다시 회복하며 더욱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성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영상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자료라도 보내드리려고 하오니 그 모든 자료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성숙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이러스의 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속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리되고 외로움 속에 지내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치료에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통 속에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이 통과된 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치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도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때문에 몇 가지 다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월 14일까지로 정해서 공지를 해드렸는데 상황이 좀 불확실해서 일단 새로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교회 모든 예배, 집회, 봉사 등을 중지하게 되고 교회 시설 개방도 중지합니다. 따로 공지할 때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회에서는 늘 기도하며 현재 상황을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시면은 즉시 홈페이지나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과 교육자실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근무를 합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변경돼서 우리가 오전 8시 30분에 담당자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보시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11시에 홈페이지 예배와 말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일 설교에서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분은 계좌이체로 드리거나 가정에 그때그때 보관해뒀다가 교회 나오실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계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도 지난번에는 성경 봉독부터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전체 순서를 영상으로 오늘부터는 준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배 자료는 홈페이지 예배와 말씀에서 특별 집회로 들어가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설교에서 보실 수 있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특별 집회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홈페이지가 접속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비메일로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카톡이나 문자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영상과 자료를 이용해서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에 말씀 묵상 자료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글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료는 말씀 묵상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별로 카톡방을 통해서 가지시고 구역 모임에 대한 보고사항들은 역시 카톡으로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 퇴치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하소서. 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참된 성도로 성장하게 하소서. 셋,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넷,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반드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고난을 주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사랑이 성장하며 인격이 성숙하며 더욱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형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